빌립보서 2장 13절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 변화가 있는데요. 그 변화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게 알기 전,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기 전, 깨닫기 전에부터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면요, 이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십자가의 도는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계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약속되어 있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어떤 축복이냐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요. 만날 길도 없고 하나님을 함께하는 게 뭔지도 전혀 모르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다시 말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가치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이 일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이게 전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전부가 내게 대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야 살기 때문이에요. 이 일 외에는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뭐냐? 이게 십자가의 도인데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여자의 우선으로, 그것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처녀가 애를 낳았으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나? 그거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회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요. 근데 이게 어째서 능력이 되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째서요? 함께 하시니까요. 내가 몰라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알 길도 없고, 근데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이 복음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이 길을 여셨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선지자구나. 참 선지자. 아, 내 문제가 죄 문제인데 죄가 나를 잡고 있는데 여기서 절대 못 빠져나오는데 나를 건져내셨구나. 피제사로. 이 제사장의 축복이거든요. 사단이 배후에서 어마어마하게 속이고 모든 맞는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죠? 지옥 배경의 권세를 가지고 끌고 가는데 사단에게 속해 있어요. 이걸 법적으로 거집어내는 겁니다.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내주심으로요. 생명이 피에 있잖아요. 피 흘리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숨기지 않고 솔직하고 정직한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복음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 절대로 법적인 적용이 이미 틀려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옮겼습니다. 내가 모르면 나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의 적용을 받는 줄로 알 수 있어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바꾸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행하시는 이는 함께 하시니까요. 일하고 계세요.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를 못 얘기하시려고 하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근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빛인데 빛의 자녀는 그냥 빛이니까 빛으로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빛의 자녀인 것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답게 행해봐라 이 얘기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전에는 뭐라고요? 우리가 어둠이다니. 여러분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다르게 얘기하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어도요. 하나님 자녀도요. 생각이나 마음이나 영적 상태나 삶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규모는 하루아침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 영적으로는 법적으로 옮겼어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옮겼거든요.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바뀌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어둠이었던 이게 안 바뀌어요. 볼 걸 봐야 되는데 어둠이라는 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그랬거든요. 볼 걸 보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이게 어두워요. 근데 이걸 감추려 들잖아요.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걸 바꾸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지 어떻게 예배를 몰라요 사실.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야?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또 오후에 전도를 나갈 텐데요. 전도를 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전도를 해보면 나오는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잘 모르는구나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 목사님이 다락방이 왜 그냥 한국교회에 왜 그렇게 파장을 미쳤냐면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증인이 되리라라고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장 말씀을 들고 나왔어요. 전도는 쉽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단은 이걸 끝까지 속입니다. 그럼 지금은 안 그러냐? 여러분 그래서 다락방이 나왔는데 다락방 말씀 운동이 생겨났는데도 지금도 성도들은 여러분 아십니까? 전도 없는 데서 좀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전도 되게 부담된다. 여러분 일반 다락방 교회가 아니더라도요. 다른 교회 얘기하잖아요. 화장실에 가면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붙여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영혼 구원을 막 강조하고 전도를 강조하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럴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감출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아, 내 안에서 하나님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지가 하는 줄 알아요. 내가 하는 줄 알아요. 이 생각이 안 바뀐다니까요. 왜? 어둠이거든요. 믿음의 눈을 떠야 볼 걸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시고 싶으신 게 뭐냐? 지금 말씀을 통해 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빛의 자녀답게 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믿으라 했는데 오직 믿음으로 사는데 뭘 이해하라 합니까? 이 말을 왜 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 이해가 없다는 것은 참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져 간다는 것은, 교회에 복음이 희미해져 간다는 것은 헤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왜 그런지,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답이 없어요. 사실은 캄캄한 거예요. 보지를 못하니까요. 이거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다시 말해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뜻이 없으시겠어요? 이유가 왜 없겠어요? LA에 영주권자도 포함해서 이렇게 다 날아와요. 그 뭐냐면 소환 편지라는 게 있어요. 배심원 편지가 와요. 이 편지가 LA 카운티에서만 한 해에 300만 명에게 발송이 된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인 150만 명이 이 편지를 무시한답니다. 50% 가까이는 편지를 아예 자체를 무시한답니다. 이 편지가요, 공식적인 법률 문서라고 그래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몰라서 무시했다가 LA 카운티에서 결정을 안 해서 그렇죠. 올해부터는 그렇게 결정을 했대요. 뭐냐면 이게 벌금이요, 몇백 불에서 몇천 불까지 가요. 그 벌금을 깎아주냐? 안 깎아준대요. 이거는 한번 때리면. 사람들이 몰라서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시해도 벌금을 안 때렸거든요. 안 때린 것 뿐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 왜 그러냐? 원칙적으로는 무슨 법에 적용을 받냐면요, 법정 모독죄라고 합니다. 이걸 법정을 모독하는 죄.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조차 없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정도가 어마무시합니다. 사실 우리 삶이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으면요, 벌써 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다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법에 적용을 받는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다행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입니다. 일단 은혜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궁금하긴 하죠. 왜냐하면 왜 그럴까 말이죠. 안 풀리니까. 그런데도 사실은 주님과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여기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나한테만큼은 더 이상 미련하게 느껴지지 않아야 돼요. 미련하게 부딪혀오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능력 많네, 이렇게. 그게 하루아침에 되냐? 구원받자마자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내가 어떻게든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 쓰고 있어요. 로마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이걸 설명을 하는 겁니까? 믿는 성도들한테요. 그리고 믿는 성도들한테 왜 나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복음 부끄러워하고 있으니까요. 복음 부끄러워하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 일이 그렇게 가능해요?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이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뜻을 두고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난 모르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에 눈을 못 뜨면요, 전혀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다시 어리석다, 하나님이 어리석다 하는 게 뭐냐? 미련하다고 하는 게 뭐냐? 십자가 도를 모르는 게 미련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맛보지 못하는 걸 지혜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바꾸려고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나는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법적으로 회복돼 버렸어요. 바꾸셨거든요. 그리고 일하고 계세요. 뜻을 두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것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다른 것들이. 왜요?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관계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축복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걸 믿음으로 누립니다. 근데 이게 전도고요. 보내심의 축복을 누리는 건데요. 한 영혼을 내게 붙이세요. 이게 한 가정이 되기도 하고요. 한 지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 나라가 되고요.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그죠? 문화가 다르면, 언어와 문화가 다르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선교라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언어권과 문화가 다르면요. 그래서 청소년도 우리 어른하고 기성세대하고 이게 갭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죠. 문화의 갭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갭은 선교의 대상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쉽게 그냥 그게 틀려요. 틀린 걸 극복해야 되는 그 현장을 놓고는 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어쨌든 전도와 선교는요. 믿음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그 근거가 뭐냐면 믿음도 중요한데요. 믿음의 내용 때문이에요. 그 내용이 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이래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이게 구원의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아는 첫 번째입니다. 기도가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내가 이게 눈이 안 떠지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왜 힘든지 아세요? 왜 불편한지 아세요? 기도가 굉장히 편하고 누려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뭐 어떤 맛이요? 믿음의 내용의 맛을요. 관계가 틀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알아가기 원해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께 말 못할 게 없어요.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가 쉽다는 말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말씀운동이, 전도운동이 따로 이렇게 하나님 일어나게 하셨는데 사단은 이걸 원래대로 돌이킵니다. 계속해서 속여요.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도록요. 방해해요. 우리의 싸움은 방향 없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이 흘러가는 복음을 희미하게 만든 이 흐름이 다락방 교회라고 해서 없겠습니까? 있어요. 안팎에 있습니다. 어디든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있고요. 가정에도 있고요. 모든 학업의 현장에도, 일의 현장에도 다 있습니다. 이 영적인 흐름과 싸우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연약할 그때 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약한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나타나요? 내가 강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전달돼야죠.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게 그럼 내가 약해지란 얘기예요?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도 보혈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이게 관계예요. 이 관계를 언약 관계라고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이후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따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가셨다는 얘기 나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라 얘기를 해요. 이때 그럼 3명만 데려갔으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 있겠어요? 산 밑에 있겠죠. 근데 이때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누구한테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니 못 고칠 걸 알고 데려왔겠습니까? 소문을 듣고 데려왔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셨거든요. 근데 데려오니까 막상 못 고쳐.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안 물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저주했을 때는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때는 못 쫓아냈거든. 안 쫓아나가는 거야.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17장 20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믿음이 적은 것이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뭔데요? 보는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 안 하신 걸 아시겠죠? 믿음이 없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작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큰 믿음입니까? 큰 믿음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해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설명을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요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저희가 LA 목회자들이요 한동안 여기 가까운데 그 램파트하고 위셔 있는데 보면 테니스장이 있어요. 거기서 족구를 했는데 LA 족구 동호회 회원들이 거기서 같이 족구를 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마음 수련하는 분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게 이렇게 여기 건드려 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하면서 마음 수련을 했더니 자기는 나왔대요. 뭐 이런저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저주 받고 막 이게 재앙인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 그 저주 재앙으로 됐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마음 수련을 하고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한테 그 일이 또 일어날 텐데 그때도 또 마음 수련할 거냐고. 그거 안 통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게 아무리 큰 믿음이라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즉시 하인이 낫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뜻대로 돼요?
뭐 믿음대로 됩니까? 그 무슨 인공지능입니까? 믿음이? 내가 믿었더니 탁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뜻이 그거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뜻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오해를 해도요. 원래 어둠이니까 지멋대로 생각을 해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럼 이게 좀 믿는다 싶으면 열심을 낸다 싶으면 광신이고요. 이게 광신을 몇 번 경험하다 보면 그런 걸 경험하다 보면요. 그 광신을 보였던 사람도 그렇고 그 관계된 사람들이 다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왜요? 아닌 줄 아니까요. 아닌 걸 경험을 하니까요. 아프거든요. 당연히 부딪히는데 아프죠. 싫죠. 그걸 언제까지 합니까? 또는 못할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돼버려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속입니다. 말씀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못 보고 그런 걸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교회에 나갔더니 저 교회에 갔더니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요. 복음을 무시하고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다 같은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이라고 해서 다 같은 병원 아니거든요. 의사라고 해서 다 같은 의사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의사한테나 맡깁니까? 정말 사람들 생각 이상하게 해요. 정말 틀린 거거든요. 근데 교회는 또 그래 생각 안 합니다. 믿음을 이상하게 또 적용을 해요.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꼭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 그냥 믿음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걸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이만한 믿음 본 적 없다고 말할 때 그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보가 아닌 이상 금방 나옵니다. 답이요. 백부장은 뭘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까? 나도 그죠? 내가 군인인데 하라 하면 하고 가라 하면 가고 명령대로 다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죠?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적용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믿음이래요.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뭔 믿음이 뭔 광신입니까?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거든요.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내게 능력이 된다는 걸 맛보는 겁니다. 그게 맛이 안 봐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아니에요. 원래 어둠이었다니까요. 옮겼어요. 옮겨진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걸 지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전혀 안 될 것 같은 절대 불가능을 안 될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될 수밖에 없네. 전도는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거가 생길 수밖에 없게. 그거 안 되면 안 되게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뜻을 주의 뜻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저는 이렇게 이해됐습니다. 아직 어린아이 같이 어려서요. 어린아이들은요.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사탕이 얼마나 유혹이 큰지 아시죠? 초콜릿.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뭐 땡깡 부리다고 해서 초콜릿 이러더니 벌떡 일어납니다. 그 애들마다 조금 틀린데 뭐 오징어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근데 이게 별거 아니지만 애들한테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따라가요. 친해져요. 예, 친구 됩니다. 금방. 그걸로요. 그게 애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다고 말합니다. 신앙이요. 믿음이요. 그럼 내가 맞으면 내한테 좋으면요. 앞도 뒤도 없어요. 그냥 그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게 어려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는 이 어린 우리를 그죠? 바꾸시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게요. 달라지게 우리가 그걸 도우십니다. 우리 케어하거든요. 야 이거 절대 사탕 준다고 따라가지 마. 이렇게 똑같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해라. 응?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다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두고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적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만 해도, 그쵸?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네가 겨자씨만 해도 귀신을 쫓아내 말도 하지 마. 산도 옮겨. 할렐루야. 예, 그거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야.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나와 함께 하시면서요. 근데 이건 내가 하는 걸로 착각이 들어요. 왜? 어리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거를 바꾸시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려서도 그렇지만, 환자가 또 그래요. 저 환장합니다. 누워서요, 아무리 산의 진미 줘도요, 못 먹습니다. 그게 해가 돼요. 아무리 건강한 음식 차려줘도요, 그거 먹으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물만 먹어야 돼. 링겔 꽂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와야 돼요. 뭘로요? 산의 진미 갖다 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렇죠? 다른 게 방법이 없어요. 링겔로 계속 꽂아야 돼요. 삼직 얘기하는 뭐 어떤 파가 있다는데, 네, 다락방 안에도요. 뭐 교회 안에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잘못됐다 할 게 아니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와야 돼요. 당세보고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장 세계보고마 이 말로 갔거든요. 당장 되는데 그런 사람들 나와요. 그런 생각들이 나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왜냐? 어두운 데서 불러냈거든요. 이게 원래 어둠이라. 예, 지금 정말 뭐 이게 그거 아니면은 빛의 자녀 삼게 해라, 세월을 아껴라, 지혜롭게 해라, 주의 뜻을 이해해라 이런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광신 내지는 마음이 차갑게 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런 우리의 병들고 어리고 지치고 일그러진 마음을 하나님께는 고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치유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고 계세요.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으로 간구한다 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할 바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아신다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쉼을 얻어야 돼요. 이게 뭐 큰 차이냐? 아니,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맛보고 체험하는 거예요. 여기에 눈 뜨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정상적으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일하고 계세요. 뜻을 두고요. 유업을 이었자 양자로 삼으셨거든요. 자녀답게.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왜 설명하십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 약속을 또 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약속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일이에요. 우리 능력,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걸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해하려면 지혜롭게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멸망받는 그 체질, 그 눈 가지 말고 십자가의 도를 그렇게 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입니다. 이거 맛보고 체험하고 여기에 눈뜨기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줄 아는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와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리고 이 회복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이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덮어버리길 원하지 않으세요. 빛은 모든 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옮기셨거든요.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빛으로 누릴 우리 마음의 이 회복이 바로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일하심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자라요. 보는 눈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전달하는 십자가의 이 그리스도의 도가 능력임을 알게 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이유를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을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는데 왜 안 되지?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됩니다. 근데 이게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있음을 확인하시고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뭐하게 하신다고요? 행하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담기는 그걸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